전에 제가 여기서 오전 예배 설교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작년 얘기를 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데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내게 임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그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알기를 축복한다고, 소원한다고 말씀 전했는데, 어떻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전에 일부 때 물어봤는데 순간 아니요 이러는 줄 알고, 아멘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곳곳에, 성경 66권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아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나타났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1절, 2절, 3절을 다 살펴보는 것이 좋지만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특별히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에 우리 연구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오늘 설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주목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 십자가 사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태초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이, 시편의 글이, 선지자의 글이, 대선지서, 선지서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창조 때 계셨던 그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일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자세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살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과 고난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과 중보와 승천과 중보와 재림이 훨씬 더 깊이 와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태어난 사건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 이 창조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시공간에 매인 곳으로 들어오신 거죠.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분께서, 사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유로웠던 그분이 이 매이는 곳으로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팔다리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팔다리를 묶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할 거지. 원래 팔다리가 묶여 있는 사람은 그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팔다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가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나르지 못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불편함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분께서 이 시간에 매이기 시작하시고 공간에 매이기 시작한 이곳에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주목하고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기로 안 오시고 그냥 성인으로 바로 오셔도 되는데 아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인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주목하고 살펴보기 시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해 못할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좀 주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은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읽을 때 원래는 크게 소리 질러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냐? 이렇게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긴밀한 연합에 대해서, 그 사랑에 깨어짐이 한 번도 없었던 그분들이 이렇게 깨어진 사건입니다. 외면한 사건입니다. 버린 사건입니다.
원래 아버지라 불러야 됐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조금만 바꿔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가서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그냥 잘 나가고 있을 때 외면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평소에 생활할 때 성부께서 성자를 모른 척하는 거, 버리는 거, 외면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금 이렇게 크게 소리 외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부께서 외면하시는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 부르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버리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목하고 자세히 바라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한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활 사건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주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내가 과연 심판주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릅니다. 재림주로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셔서 집중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본다.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 바라본다는 이 단어의 뜻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본다는, 종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된다. 한 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것. 우리가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내 신앙이 잠시 좋을 때 잠시 바라봤다가 안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동안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만화 네컷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학습본과 일가에 있습니다. 일가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에 대한 이 내용을 하면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안 맞추겠다. 목사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굳은 결심으로 우리 성가대도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도 잠시 쉴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그림 같습니까? 오전보다 더 어떤 대답도 안 나오는 느낌이 있네요. 어차피 대답해도 안 들립니다. 저는 그냥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그런 겁니다. 이러면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 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무엇을 볼 때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께가 점점 얇아집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면 보입니다. 성경이 넘겨져 가면서 누구를 닮아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저래야 돼요.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는데 왜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닮게 돼 있다? 예수님을 닮게 돼 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예수 닮지 못한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예수님과 다르구나 하면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계속 카트시키는 겁니다. 점점 누구 닮게? 예수님 닮게. 이 작업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꽉 찼는데 내 안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워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이 없고 인내가 많이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서 나 안에 없는 것들을 채워넣는 겁니다. 삐져나온 것들은 제거하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는 작업.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5년 전에 나와 5년 후에 내가 다른 거죠. 5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는 겁니다. 5년 후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한동안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다. 잠시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연구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지.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야지. 내 안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시작해야지.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켜서 본다. 돌이켜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켜서 본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위아래로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눈을 이렇게 보고 하나의 눈을 이렇게 보면, 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봤는데 이렇게 하는 분은 아직 못 봤는데 위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이렇게 한들 이쪽을 동시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쪽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잠시 좀 띄워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을, 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아멘.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붙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을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합니까? 저도 흰머리도 많고 머리도 빠져가고 슬픕니다. 다 지나갑니다. 온전히 웃고 있지만 다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20대가 아니고 언제까지 30대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한번 잃어봐야 그런 말을 좀 자신 있게 할 텐데 한 번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할지 몰랐습니다. 남의 아픔이 그렇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허리도 안 좋고 곳곳에 안 좋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실 우리 성도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영원합니까? 저도 그렇게 효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을 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영원하다고 우리를 하여금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없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나의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 마음을 빼앗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무언지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돌이켜서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영생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고 자녀 잘 되고 명예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분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질 것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바라봐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주목해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이켜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이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길드에서 쫓겨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너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기를 소원한다. 너의 아픈 부위가 회복되기를 소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즐거이 여기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지금 이만큼이라면, 예전에는 이만큼이었고 지금 이만큼이라면 나중에는, 나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5년, 10년, 20년이 흘렀을 때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찜질방에서, 지금 안 간지도 오래됐습니다. 찜질방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찜질방이었거든요. 찜질방에서 바다를 탁 보고 있는데 찬양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 제가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이제 원어로는 잉크라고 되어 있겠죠, 먹물 삼아서 이게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구약에서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가? 그의 자라심, 그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해서, 중보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부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성자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는 못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A4에 얼마나 내가 기록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를 들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제가 조금이나마 주님 주신 것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한동안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서부터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셔서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예수님 닮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서로 보시고 그 은혜에, 그 감사함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 찬양하겠습니다.